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존감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고 자꾸만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자꾸만 쌓이니까 갑자기 원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싶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그만두질 못해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상이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못된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화해지는 거죠. 갈수록 점점 험악해집니다. 자기들은 잘할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저놈들이 잘못해가지고서 이 지경이 되었다 하고서는 막 사람들 부추기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겠다 해서 힘을 맞추어서 힘을 가지고서 하지만은 이게 또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가? 세상 사람들은 남 좋은 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남의 콩이 커 보이기도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부터. 왜 그럴까요?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미워하고 끝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험악해졌어요. 왜 이렇게 험악해졌는가? 모두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원통해지고 억울해지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내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행동을 움츠러있다가 계기만 주어지면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은 절대로 좋지 않아요. 항상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더 심각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향기가 된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더 악취가 납니다. 향내를 내는 향취가 내는 그 향기름이랄까요? 그것이 썩으면 냄새가 더 지독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실제는 빛이 살아있다가 사라지면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창조의 법칙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화해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 맛을 잃은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아닌 그 사람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다는 소리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향기가 향기를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이 말씀을 하는가? 좀 심각하고 뭔가 좀 답답하죠? 심각하고 답답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내가 부족함을, 내가 죄인됨을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왜? 왜? 무엇 때문에 하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억울하던 소리죠.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왜? 나름대로 했는데 왜는 소용없는 짓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일관되게 변함없이 딱 꼴 하나 딱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전에 열심을 내고 이전에 충성하고 이전에 잘하고 이전에 능력이 있었고 이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해야 하는데 자꾸만 좋지 못한 일을 보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자꾸만 물들고 세상을 보면서 타협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살게 되니까 그들과 동화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래 되니까 믿음이 자꾸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쫙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저 천국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러니 자꾸만 왜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 세상의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그 상황도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좋은 땅이 있습니까? 좋은 땅 없으면 길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좋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두말할 필요 없죠. 근데 길이 나쁘다고 원망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마음이 원통해지고 억울하고 막 멸망할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힘들다고 애국 땅 종노릇할 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을 사람들 보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는데? 믿음을 떠나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왜?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절대로 내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내가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그야말로 끝장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리석다 생각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은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특별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족함을 아니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적은 무리들이 바로 영원히 복받는 천국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천국의 삶으로 행복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은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온전히 나 자신을 깨닫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가장 특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사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 그 적은 무리들이 험악한 세상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절망적인 세상도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불행이 가득 찬 세상에도 갈수록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아예 내가 신이라 합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세월은 점점 흘러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 갔던 사람, 그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온 사람, 유다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자의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2절 말씀 그때 보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올바로 보고 진실을 파악하고 진실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여서 멀리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좀 힘들어도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주님의 눈에 함께한 곳으로 돌아오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2024년도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울지 말라, 불쌍히 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주사 끊임없이 새로운 소망의 삶,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이것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신구약을 막론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만 살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살피지 않고 그것만 살피면 좀 말씀만 쭉 읽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나는 돌아온 사람이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돌아온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으로 항상 돌보는 땅,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듣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6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랬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랬습니다. 나머지 짐승들의 숫자는 필요 없겠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42,360명.
남종과 여종의 숫자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종들도 돌아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이 보니까 어때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의 숫자에 들었으니 이들도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또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은 사람이 숫자가 이렇게 4만 명, 4만 2천 명 이것밖에 안 되겠어요? 수십 명,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4만 2,360명.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왔다.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한 것이죠. 현실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없지 않아 있겠죠. 물론 다 잘 살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19세기를 지나고 20세기, 21세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러면 그들이 다 믿음이 있는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돌아오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대로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70년 동안 뿌리 박고 안전한 삶을 살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 유대 땅은 살기가 좋은가? 좋지 않아요. 왜? 황폐해져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스라엘 땅이라든가 다 황폐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아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한 사람인데 세 번째 귀환한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보면은 그는 오기 전에 왜 탄식하고 울었는가? 금식하며 울었어요. 왜? 이야기를 들어보니 1차, 2차 갔던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 다 무너졌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고통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해요. 금식하며 울고 있어요. 왜?
옛날 우리가 살던 땅이 황폐해지고 성도 다 무너졌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돌봐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돌아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돌아온 사람답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그 삶이고 그러한 여정이고 그러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화의 멸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은혜를 베푸신데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남은 자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뿌리를 받고 열매 맺도록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모으겠다 합니다. 나은 자를 모으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앞서서 가고 계시니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남은 자들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돌아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스바냐 3장 13절로 17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모든 원수를 쫓아내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격려하시며 손을 너뜨리지 말라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며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복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복이 되죠.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보호처가 없습니다. 성도 없고 그냥 맨 땅에 황폐한 땅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대적들을 둘러싸인 곳에 아무도 도울 자 군대도 없고 그렇게 들어와서 산데 너무 불안하고 너무 살기 힘들어요. 황폐한 땅이니까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지금 농사 짓기 시작해봐야 빨라야 1년 후인데 그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은 다 대적들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방해해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런 힘든 가운데 과연 좋은가? 인간의 눈에 볼 땐 좋지 않은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니 좋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시니까 천국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며 그곳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돌아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서는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인받을 자들을 인칠 때까지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멈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멈추시고 그들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마흔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인친 후에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기 보니까 앞에서는 14만 4천 명을 인친다 했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들 14만 4천. 그래 딱 14만 4천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한정된 숫자라 소리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그때도 이미 구원받은 자가 능히 셀 수 없도록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할 때에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환란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인쳐서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들이 바로 돌아온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일곱째 인을 떼시고 첫째 환란의 나팔을 불 때에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환란이 누구에게 임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왜 인을 쳤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환란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화해지고 환란이 극심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돌아온 사람, 남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만이 바로 이 보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맞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이 변절했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영육관이 간음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더럽히지 않은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건 하기 싫고 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죄 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흠이 없습니다. 바로 이들이 돌아온 사람이고 이들이 남은 자요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구원받은 자, 입맞은 자, 허다하게 셀 수 없는 많은 보배 피로 씻음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인내를 가진 사람. 어떠한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지 그 사람은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세상과 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합쳐서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인내를 갖다,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죠. 또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믿음에서 딱 벗어나고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하는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인내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남은 자, 돌아온 자, 그들이 누구인가? 인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내하는가? 끝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을 인내한 자라 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워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험악한 세상에 똑같이 살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오히려 그들은 행복한 것이죠. 행복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재앙이 임하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애굽 땅에서 동떨어져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심으로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똑같은 광야의 길을 가고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그 광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삶 속에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험악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위가 험악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많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숫자도 많고 나보다 모든 것이 다 뛰어나고 풍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천국의 평강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많지 않은 이들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가득 찬 대적들이 가득 차서 힘들게 하는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 평안, 그 풍성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인내한 성도라 인정을 받고 인내한 성도답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려서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고 천국의 삶이 되고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돌아온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 돌봐주시며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위를 살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험악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심 베푸시는 그 귀한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